여러분, 김덕진 목사입니다. 예. 저는 교회 사역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교인으로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호스피스에서 원목으로 채플린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8년 정도는 교회에서 부목사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서 동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가 LA 지역 교구였습니다. 그 LA 지역에는 오래전에 이민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병 드시고 또 쇠약해지시고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그 환우라고 우리가 하죠. 편찮으신 분들 신방 가고 섬기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교구를 맡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교구가 있었는데 특별히 LA 교구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환우 그 신방을 많이 하고 또 장례식 집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귀한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그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사역을 계속 하다가도 그 편찮으신 분들 가서 신방하고 같이 손잡아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닦아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장례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호스피스의 사역을 알게 해주셨어요. 호스피스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라든지 또 중증 환자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기대 수명이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6개월 혹은 그 이하가 되는 분들 중에 더 이상의 치료를 나는 받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한 그런 치료를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통증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그 환자분들, 물론 이제 담당 의사의 소견과 추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호스피스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제가 신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신방을 하고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구로 신방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제시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께서는 장례 집례를 저한테 저한테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직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분들이 장례식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오늘 좀 결석을 했는데 별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반가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인연이 얼마나 커다란 인연인지 저희들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눌 때 종의 입술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밭이 더욱더 옥토와 같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실 때부터 같이 찬양을 했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그 이름 찬양 또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찬양팀 리더 되시는 분하고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하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들이 그 찬양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드라마를 잠깐 우연치 않게 보게 됐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중년 한 40대가 되는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막 울면서 그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젊었던 날들, 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인생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나는 아빠보다 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한 대사가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언제 가장 많이 그러냐 하면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삶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한 단계 더 높은 곳, 오늘보다 내일 더 한 단계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향상되어야 하는데,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신혼에는 원베드룸 아파트에 렌트를 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적어도 2베드룸, 3베드룸은 이사를 가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자기 집을 갖게 되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만큼 서글플 때가 없죠. 왜 나는 더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러한 마음에 울적해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모습에서 그곳,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가? 막 서로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우와 감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상한데? 저 사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가 있고 기적을 일으킬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 보통 사람이잖아. 쟤 아는 애잖아. 동네 애잖아. 동네 형.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저기 가갖고 그 성스러운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3번역에 보면요,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걔가 무슨 예수님의 그 지혜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던 그 모든 기적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우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존재감도 없고 무가치한 인물인데,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정말 노바디인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냐는 것이죠. 존재감 없고 무가치한 그런 노바디가 감히 거룩한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여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와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당한 그런 불쾌함과 모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이 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말했던 그 부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아주 작고 별것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이지만 시골 촌구석과 같은 그런 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같이 살았던, 자기들과 레벨이 같거나 혹은 자신들보다 더 미치라고 여겼던 아주 그 보통 사람,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간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것에 그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천한 자가 성스러운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것은 그들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낮은 자인데, 낮은 사람인데,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잘날 것이 없었던 인간인데 어떻게 제가 저 위에 올라가 있냐. 그러나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즉 하늘나라의 가치는 바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는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그 약속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셨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셔서, 그래서 8절 가장 첫 부분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빼어내 주겠다 하신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직접 그냥 명령만 하시고 하셨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내려가서 그들이, 죄인들이, 낮은 자들이 있는 그 낮은 곳까지 직접 내려가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제가 그 다음 대지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 중에 어떠한 높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고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뒤로 하시고 굳이 이 땅에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3장,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낮은 곳에서 사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에서 이 마음이 뭡니까?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나라의 가치,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왜 나는 못 올라가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대보다는 30대에 좀 더 잘 살아야 하고 30대 때보다는 40대 때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집의 크기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 자동차의 대수도 더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우리가 나아지고 향상되고 발전한다는 그 의미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부자는 잘 산다고 표현을 하고 가난한 자는 못 산다고 표현을 하고, 정말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건가? 정말 못 사는 게 돈이 없는 건가? 만약 이 나사렛 사람들,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보고 웅성웅성거렸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낮은 곳을 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았다면 존재감 제로에 무가치해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게도 조금 더 눈길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낮은 데로 임하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난 사람 아니야, 없는 사람 아니야, 그냥 목수잖아, 목수, 너무나 흔한 목수, 그냥 기술 하나 가지고 장사하고 우리들 중에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진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눈길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믿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가치관을 갖고 계속 일하시는데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 가치관은 정반대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개 들어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살았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살았던 낮은 곳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노바디라고 세우는 공식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왜 생깁니까? 6절에서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우셨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칠 때, 와, 저런 지혜는 어디서 난 거야, 저 사람이. 그 지혜가 있음을 보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기적을 어떻게 행하는 거지? 그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그게 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이유는요, 증거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위로 향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거기에 순종하자니 내가 싫고 불편합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치관의 충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때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낮은 곳은 당신이 내려와 머무시는 곳이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낮은 곳은 그저 편견과 폄하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낮은 곳은 당연히 탈출해야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너무나 많이 달라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욕망입니다. 욕망.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욕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긍휼입니다. 긍휼.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을 가치관으로 삼은 하나님, 욕망을 가치관으로 삼은 죄인,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욕망의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욕망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되시는 그 환자들에게 신방을 가면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력이 많이 쇠하 계시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복음을 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r. Smith, God loves you. Because He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죽게 해서 희생시켜서 나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Sorry, but I won't.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할 만큼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분이 여기 계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죽게 해서 이 죄 많은 사람들,
욕망의 죄인들, 그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이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내 아들이 살았어야 마땅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긍휼의 가치관에 녹아들어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 욕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그 욕망만 가지고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 때 생기는 현상이 하나님을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들 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대사만 알아요. 만화책이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읽었던 만화책이에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왼손은 거들 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구에서 슛을 쏠 때, 오른손잡이가 슛을 쏠 때 원핸드 슛이라고 그러잖아요.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왼손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은 받침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공이 흔들리지 않게 딱 중심만을 잡아주고 왼손은 거들 뿐. 하나님을 그렇게 거들기만 하시는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러나 그저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만 많아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자리, 즉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차곡차곡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지 못하고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여유가 더 많아지면, 내 삶에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런 경우에는요, 거의 하나님은 도우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를 소원해야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같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은 것이죠. 오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후에 오르기를 시작한다면 높아지는 일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이미 충분한 가치를, 그 낮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의 동행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높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오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 봐야겠다, 내가 어디까지 오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가겠다가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낮은 곳.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 수근수근 거리던 사람들,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몇몇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읽은 장의 바로 전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나옵니다. 몇몇 병자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꿇어 앉아 고쳐달라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시대의 사회의 리더로서, 회당장으로서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이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도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돈을 들였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지라는 그 기대를 갖고 나온 겁니다. 이제 난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을 만나야 할 가장 낮은 곳은요, 이런 곳이에요. 나에게 이제 예수밖에 안 남았다. 난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곳에 은퇴하신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don't realize that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해결책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 얘가 내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야. 얘가 좋은 잡 잡고 돈 많이 벌면 내가 은퇴해도 얘 덕을 좀 볼 수 있겠지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이게 많이 오르겠지,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지금은 좀 안 좋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삶이 피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기대는 것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믿는 자들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 우린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두는 도구로 딱 쥐고 있고, 예수 말고 정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는 것은요, 죄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의 뜻이 있습니다. 선교지 중에서도 중국에 가면 내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마음이 더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미에 가면 마음이 더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네에서 긍휼 사역을 할 때, 이너시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재능 기부를 할 때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욕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그 긍휼의 분야를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역을 삼아 살아가셔야 돼요.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설교 그 길이를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5년, 16년 전에 청년들, 대학생들 수련회를 가서 강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이 아이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좀 친해봐야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긴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큰 그룹은 아니었는데 너는 지금 뭘 하니? 저 지금 대학교 다녀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데요, 조금 있으면 4년제 대학교로 트랜스퍼 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계획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친구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뭘 하나? 지금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잡을 잡아서 독립할 거예요. 안 물어봤어. 앞으로 뭐 할 건지 안 물어봤어.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해드리려고 드릴 말씀이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그 청년대학부가 첼트넘 장로교회 청년대학부였어요. 15년, 16년 전에. 그리고 그 청년들과 그 밤에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첫날 밤 설교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지금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돕고 있건,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건, 아니면 대학을 다니지 못하건, 그 하나님 분명히 당신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당신들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당신들이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만나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거니까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자격지심 갖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청년들만의 이야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가치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을 이미 발견하셨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그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는 분야를 찾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나도 그런 곳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곳을 호스피스로 주셨어요. 그리고 맨하탄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서 꼭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 30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